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2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대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주 1차원적인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삶을 살게 되면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과 그 기록들을 다 쭉 살펴보시면 그게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교리가 그렇게 크게 이해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와 그죠?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거 읽으신, 그리고 또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의 부활이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장면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그 개념은 우리 앞으로 여기서 배우겠지만 영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좀 더 연관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만지면 느끼는 이 피부,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이나 감정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믿는 자들의 이 믿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여기 읽어보신 내용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줘서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즉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받는데 죽은 자들까지도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는,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홈런에서 배웠던 그 구원파가 거부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파는 육신의 부활을 거부해요. 우리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고
이 육신은 영혼의 감옥수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끝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즉 영재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관이 양쪽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더러운 것, 죄로 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육체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원하든 그 소욕을 이루어주는 것, 그 쾌락주의로 가면서 이 육체는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육체 때문에 내 영혼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학대하고 또 고난을 주면서 이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고행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주님 다시 오시면 없어지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죽은 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매장을 하기도 하고,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치를 때 우리가 불에 타도 없어지든 그 매장을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든 우리 육체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하고 나온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어떤 그 분골은 그냥 요만한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작게 해서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온 육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또 즐겼던 그러한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그대로 지닌 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죠? 먼저는 예수를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몸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전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형을 써요. 그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이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에게 생겨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선악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삶이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 유한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정말 죽는다고 얘기했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유한한 수명. 우리는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수명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다시 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나이를 창세기는 아주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은 영혼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몸의 죽음의 유한함과 영혼의 죽음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마태복음 병행 구절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내용 계속 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맨 뒷부분만 볼게요. 굵은 글씨.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살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 루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저주하신 내용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우리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 죽었던 우리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다른 차원에서의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로 가냐? 땅에 썩어짐으로. 그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오늘은 이제 몸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일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영혼에 대한 집중할 테니까. 그 육체가 죽고 있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한 죽음과 몸에 대한 죽음을 대비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신학에서는 이 육체가 몸과 영과 혼으로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나누어서 인간을 구분할 수 없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고 몸과 육체를 뭐 이거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고백 속에 어떠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지금 영혼과 몸을 억지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누가 죽었어.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어갖고 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대기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영혼은 가고 육체는 어딘가에 묻겠죠. 그죠? 뭐 낙골 땅에 두든 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묻혀있는 육체는 제가 아니에요? 저잖아요. 그죠? 왜냐? 다시 주님 오시는 날 그 몸이 살아서 내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땅에 썩어져 있는 그 육체는 저예요, 저가 아니에요? 저 맞죠? 그죠? 저 맞고 그 자는 상태인 거예요. 자는 상태. 성경은 그걸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잠들었다, 조상에게로 가서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 대기소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온전히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몸과 육체가 유한하게 한시적으로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왜 떨어지고 분리되게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사망이 아니라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그 사망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유한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 육체가 땅에 썩어지든 불에 태워지든 뭐 땅에 묻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 다시 영혼과 합쳐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뭐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죠? 죽은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느끼느냐? 영혼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상태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게 다시 합쳐져서 그 육체의 기능이 다 회복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유한한 육체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육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성취에 대한 정확적인 목적적인 바를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처럼 우리가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육체의 몸을 보이셨죠? 그죠? 보이실 때 그 육체의 몸에 흔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만져보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예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그대로 이 땅의 현존하는 육체가 유지가 되어져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전에 있었던 삶 속에 있었던 장애를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명수 간사가 있지만 명수 간사가 계속 못 보는 상태로 천국에 간다?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죠. 거기는 또 그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육체의 한계가 다 사라져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것 때문에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온전해진 육체로 주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제일 감격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감격이 있다. 이러려면 명수 형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 가서 눈을 떠서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거기서 자기랑 같이 살았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우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와 이렇게 못생겼었구나 뭐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감격이 있는 거죠. 자기 아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래고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러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런 영광을 누리는 기쁨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는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영원성도 생겨지지만 계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성이 있었던 육체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바로 죄 지를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쫓아내신 거예요. 뭐냐? 죄된 상태에서 이들이 영원히 살지 않는 유한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삶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영원한 삶이 온전해진 죄가 없는 선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뭐 체력이 딸린다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 그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상처가 나도요 그 상처가 금방 아물고 흉터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 손을 비워가지고 이 손을 치료를 그렇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다녔는데도 이게 흉이 져갖고 이제는 안 나요. 핸드폰이 제 지문을 못 읽어서 지금 다 바꿨더니 다른 게 안 되고 딱 한 가지 은행만 돼요. 은행 국민은행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어진 거죠.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여성분들도 뭐 자꾸 이렇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환장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계속 막 더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가리우지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피부가 죽는 거예요. 피부의 세포가 죽는 속도가 재생되는 세포보다 더 많아지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인생이 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죄의 삭이 사망으로 온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동일한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흙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러니까 즉 선악과로 인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죽는 것으로 가게 돼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이 된 거예요. 꺼지는 등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고 그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노화를 통해. 그 괴롭잖아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점점 거동하는 것도 힘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언제 없어지냐, 천국에 가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절대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는 자발적 죄에 대한 전투의 의지가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자발적 거룩의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드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교리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의 연약해짐, 노화로 인한 육체의 연약해짐을 경험하면서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이런 고통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죄의 결과가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고백하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노년의 삶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늙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늙고 있을 거예요. 그 늙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어지는 과정. 여러분,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이 교리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주는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의 문고리를 잡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영생의 문고리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절망, 이 세상에 그 마지막 절망이 뭐겠어요? 뭐 사업 실패하고 뭐 몸이 아프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게 마지막 절망이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와, 내가 이제 호흡조차 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 나의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함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가장 큰 소망이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이시고 내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온 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오직 그분의 능력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 예수를 향한 소망을, 의지를 불태우셔야 돼요.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기질적이나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성취욕을 통해 뭐 단련하고 자기를 연습하면서 이루어가요. 그 이루어가는 것 속에 있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 없으면요 다 자기 의인 거예요. 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니까 이런 일을 해냈지, 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심지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유한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강제적 방법이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죄로 인한 사망. 그 죽음 앞에는 어떤 누구도 그 죽음을 대항해서 거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시황도 그랬고, 그죠? 영원히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라오들도 왜 미라를 왜 만들었어요? 다시 살 걸 기대하면서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 가운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그 무능함의 끝을 경험하면서 바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아, 주님 외에는 나의 몸을 다시 살리실 리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젊으나 늙으나 상관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불시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찾아오는 죽음의 불시에 죽음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인간들은 이 죽음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캐톨릭은 죽은 뒤에 거처, 즉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연옥교리인 거예요. 연옥교리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마카베오라는,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후서책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전서가 있고 마카베오 후서가 있어요. 근데 마카베오 후서 12장 42절부터 45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전쟁 가운데 이 죽은 사람들, 전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도 안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인정도 안 하는 외경을 가져다가 그 외경에 있는 교리를 연옥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속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연옥이라고 하는 이 대기소에, 영원 대기소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동전 소리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의 영혼이 그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유효한 공로로 삼아준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의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인간 열심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하고 열심을 다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엄마, 부모들의, 아이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공짜로 뭔가를 계속 받으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요. 관계가.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받은 것만큼의 일정한 헌신과 대가를 치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쓰는 일에 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나한테 뭘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낸 거야 라고 하는 공의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뒤로 우리 가위바위보의 문화가 조금 생겼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 사람이 뭘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진 사람이 뭘 사줄 때 그 사람이 사준 걸 먹으면요, 우리 안에 고마움이 반감 이하가 돼요. 왜냐? 내가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가 진짜 고맙냐면 그냥 사줄 때가 고마워요. 근데 그것도 계속 사주면 부담돼요. 상대가 조건 없이 계속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저희 아내한테 어제 저녁에 제가 순대볶음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시락 가져가라고 싸줬어요. 그거 가져갔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다, 막 감격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내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네 빚 갚아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한 방에 그냥, 제가 계산해보니까 순대볶음을 2만 번을 해도 그 빚을 다 못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공로, 네 공로가 커? 제 공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내가 갚아준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공로를 내세울 때 우리는 미안함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에게 돈 많이 모아갖고 어린애들 공부시켜주면서 결혼하라고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자극을 하면 무언가 대가를 치러내고 얻어내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유한한 삶 속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마무리된다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 우리의 열심, 헌금과 봉사와 뭔가 희생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돌리고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타락한 사제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했잖아요. 그거를 엄청 욕했어요. 사람들이. 왜 욕했냐면 그걸 면죄부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을 찍었다 얘기하지만 제일 많이 찍은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 당시에 그 면죄부를 찍어내는 도구였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미가서 7장 8절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그 연옥에 대한 근거를 대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을요, 앞뒤로 읽어보시면 그 뜻이 아니에요. 지옥가 있을 때 빛이 돼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스가랴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연옥의 교리로 삼아요. 어거지죠,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그죠?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하는 장면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공로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공로가 그러니까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그 연옥의 교리의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자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근데 우리 기독교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 진짜 고백은 뭐로부터 있는 거냐?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기 전에 인정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문고리를 잡고 이걸 열지 닫을지를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자는 하늘로 가는 거고 그걸 열지 못한 자는 예수라는 문고리를 못 붙든 자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고 심판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제 예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예를 보여줬냐? 거지 나사로, 부자 나사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에서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 나사로가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갈증을 달래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드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구했는지 알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물 한 방울을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가 이거 한번 적셔만 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제가 기록 안 해놨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가족에게 가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식구들에게 그 대신 전해달라는 소망을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도 안 된대요.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할 자들이면 회개할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얘기하면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끝났다.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 내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우리 남편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는 여러분이 심판받는데 고려조차 되지 않는 요소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집안의 믿음과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듣거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긴급한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내 믿음 갖고 평가받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갖고 평가받는 거예요. 내 신앙 가지고. 내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몸이 다시 사는 거 안 믿는다?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앙 고백은 적어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 약속이었고 성경 전체 엑기스 요약이에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믿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성경 안 믿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제가 이것도 설명만 하고 마지막 구절만 읽을게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힙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을 때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 같이 욕했어요. 욕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한 강도가 회심을 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십자가상 위에서 회심을 해요. 아, 여러분 우리 롤모델이죠, 그죠?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 그 죽기 직전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는 진짜 봤어요. 저는 평생 보살로 사시다가 진짜 절까지 지으신 분인데 그 절을 지으신 분이 죽기 보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세례받을 때 의식이 돌아오고 세례받으신 이후에 보름 동안 후손들에게 전도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분 천국 갔을까요? 갔어요. 어디 갔냐? 낙원에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낙원은 이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바실레이아하고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의 대기소, 천국 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 예수 믿다 돌아가시면 우리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지금 우리 교육자 셋 중에는 이주영과 가장 확률이 높은데 일찍 죽으면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저는 임파선 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같이 천국 가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와 함께 임파선 염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우리 노동사 척추춘만증 다 해결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 얼굴은 예뻐지지 않아요. 그냥 영광스러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은 다 이게 육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 완전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때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 눈앞에 도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들,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땅에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표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복권 당첨이 됐어요. 토요일날. 그 돈은 언제 찾아요? 월요일날 찾아요. 그러면 그 돈은 이미 내게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고요. 그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왜? 우리는 아직 복권 당첨 용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했냐?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이 땅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들에게는 천국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누가 그래요? 천당 밑에 사시는 분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좋아요. 인생에 노후도 보장돼 있고 뭐 그냥 편하게 일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 누리면서 대한민국 0.1%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분들에게 천국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어도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도 부활 없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워요. 그래도 그나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물론 그것이 자기의 또 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의 권력은 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왕가에 붙어서 정말 많은 힘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얘기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죠. 어떤 이들도요 우리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한다.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이 땅이 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주 메시지여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번영신학.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번영신학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 세상에 부러울 만한,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이 땅이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땅에서 무언가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빼놓고 산 거예요. 왜요? 부활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많은 것들 소유한 분들도요 죽음 못 피해요. 다 죽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 죽는 거 봤잖아요. 돈 많다고 늦게 죽던가요? 아니요. 그가 마지막 6년 7년은 그냥 병상에 누워있다 죽었어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에요. 유한함. 그렇게 많은 재산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그 부자가 병상에 6년 동안 누워있다 죽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그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이라고. 이 고백의 목적.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몸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있냐? 예수를 믿지 않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영원히 몸이 부활해요. 그 몸이 부활을 하는데 이 몸이 부활을 해서 영혼과 일체가 되어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아요.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갈지, 그리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갈지 거기서 완벽하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거기서 모르다가 결정이 거기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이 이미 나 있어요. 나 있는데 몸까지 가는 거예요. 몸까지.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고통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월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체까지도 같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요 두려우셔야 돼요. 진짜 두려우셔야 돼요. 몸이 다시 산다라는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고백인 거예요. 다 살아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360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기억을 하시라고요. 뭘 기억하시면, 야 내가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살면, 예수 안 믿고 다시 살아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거 끔찍하셔야 돼요. 막 자다가도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다시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 자들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행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가였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악성 종행 같은 자들이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넌 암적인 존재야. 우리 얼마나 그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암적인 존재야. 누가 그랬어요? 후메네와 빌레도.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부활 없다. 부활 끝났어. 부활 같은 교리 그럼 믿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몸의 부활 얘기하는 거네 이게. 영지주의자들. 그게 누구였냐? 악성 종양 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야. 악성 종양 같은 인간들. 그 여러분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무게 있는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의식이 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병 걸려 죽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천 지역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강단에서는 그런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인천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 서울이더라고요. 서울은 안 된대요. 쓰고 해야 된다고 이제 쓰고 하고 있어요. 이게 쓰고 가리고 뭐 비대면으로 바꾸고 뭐 3단계니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음이 두려워서예요. 육체의 죽음이. 근데 그 육체의 죽음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다시 살아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영적 바이러스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유가 뭐냐? 인식이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써 막 코로나가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2월부터 그랬으니까 1년 가까이 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처음에 얼마나 긴장했어요, 우리. 막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 긴장감이 사라지다가 내 주변에 누가 탁탁탁 터지니까 그때 더 긴장하게 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벌벌벌 떠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일만 벌어져요. 코로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느끼니까 막 우리가 경계해요. 그죠? 두려워해요. 남들이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침만 해도 찝찝해요. 그죠? 심지어는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앉지도 않는데요. 손잡이도 못 잡고 서고 막 내릴 때마다 마스크 갈아 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일들을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르치고 행동했던 적이 우리 있을까요? 저도 없는데요. 이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저에게도 코로나만큼 그렇게 죄에 대한 바이러스에, 죄의 바이러스에, 사망의 바이러스에 민첩하게 행동했던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방역하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욕하면서 죄의 방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방역을 얘기하는 교회, 영원한 다시 사는 몸의 다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죄의 방역을 얘기하는 교회를 불편해한다고요.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죄 얘기 좀 그만하라고, 좋은 얘기 하라고, 맨날 왜 혼내냐고. 이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설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 방역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방역? 이걸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 이걸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4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 방역과 이런 여러 이 위생 방역에 힘쓰듯이,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힘쓰듯이 여러분의 영적 방역에도 힘쓰셔서 영원히 다시 사는 몸에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가 거하지 않도록, 그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의 문고리를 내 몸의 죽음을 통해 그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